네, 우리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오전 예배에 데살로니가 전서 아마 오늘 하고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다른 말씀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남짓.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은 채 3개월 정도 이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요. 또 교회에서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마음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그 약한 자식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번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무산됐어요. 그래서 대신 영적인 아들 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돌아왔는데 디모데가 전한 소식이 참 사도 바울이 감사할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서 떠난 이유는 박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까지 와서 또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해서 밤중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할 정도로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로와 격려 그리고 권면의 서신서입니다. 자, 늘 마음에 쓰였어요. 근데 제자 디모데가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정말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꽉 차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만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함께 또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 그리고 여전히 박해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황제 숭배 문화, 그렇죠?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이런 문화로 인해서 특별히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박해할 때는 그냥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박해할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박해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핍박이 거셉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이 안 돼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숭배 문화에 따라서 이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핍박이 거셌습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그럼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죠. 또 뿐만이 아니라 임박한 종말론.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실 것하고 재림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 당대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로 믿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언젠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눈앞에서 그리고 같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주의 강림을, 그렇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뭐예요? 신앙이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또 성도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의 약속,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자, 처음에는 그 메시아의 자, 이제 오심을 기대했겠죠.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선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길어지자 이제 기억에서도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팔레스틴 지역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뭐예요? 임하셨던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서 그 일행하면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실루아노는 신라, 그렇죠? 신라. 예,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죠? 문안하며 편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로와 격려와 함께 권면을 전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우리가 말씀 중에서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이 6절과 7절 말씀이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1장 6절로 7절 이 두 계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자,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음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절에 볼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뭐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나머지 또 읽어볼까요? 성령의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지금 분명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따라 주님을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볼까?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6절이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은 자, 우리 주님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성도임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를 본받는 자, 즉 무슨 말이에요? 복음과 말씀을 전한 자, 복음의 사역자, 그렇죠? 우리를 본받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를 통해서 이웃과 인근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을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자를 본받고 있다. 그를 통해서 다섯 번째로 이제 이웃들과 인근 지역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모든 믿는 자, 먼저 전한 자, 우리를 통해서 받은 본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들은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미리 읽으려고 했어.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복음은 말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났다.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과 능력을 받고 많은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더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또한 우리가 2장 3절에 보면 궁핍과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또한 2장 3절에 보면 복음을 간사함이나 또한 부정과 자신의 유익으로 속임수로 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2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아첨의 말이나 탄심의 말로 전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와 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유모와 같이 뭐예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기뻐하며 사랑했고요. 또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흠없이 서도록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쵸 부성과 모성,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동시에 마찬가지라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는 마치 어머니와 같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것, 또 아버지와 같이 잘못될 때에 뭐예요? 흠없이 서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저 때로는 징계를 하서라도 바로잡는 것. 또 뿐만이 아닙니다.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복음과 말씀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은 뭐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무슨 말이에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그리고 먼저 전한 자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은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믿음의 역사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역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입니다. 전반부는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의 역사를 중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후로부터는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집중적으로 당부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수고는요, 사랑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존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랑의 수고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집중적으로 권면하는데, 사랑의 수고 구체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 아내에게 정절을 지키라고 4장 5절에서 나와요. 또한 공동체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4장 9절에 나옵니다. 조용히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함으로 궁핍하지 않고요. 또 외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라고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공동체 지도자를 존경하고요.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징계하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바로 세우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5장 12절로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5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본을 통해서 배운 것 바로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임박한 종말론을 바탕으로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소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엇을 본받았다고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 소망은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 이 소망이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종말과 재림의 말씀은 여러분 특이하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매 장마다 나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매 장 1장 10절 말씀이에요.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장에도 나오는데요. 2장 19절 말씀입니다.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장에도 나와요.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장에도 나오는데요. 4장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5장에는 다 거의 종말과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5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2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로 종말의 말씀 그리고 재림의 말씀, 바로 소망으로 인내하라는 이 말씀은 매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새벽의 말씀이 우리가 4장 13절
또 5장 11절까지의 말씀, 종말과 재림을 대하는, 종말과 재림의 때에 성도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성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은 미래를 보고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포기하지 않는 소망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대선과 성도들처럼 말씀을 잘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를 본받아서,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그 복음과 말씀의 본을 보여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본받으며 그 말씀을 전한 자들의 본을 받으며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우리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종말의 때, 말세지 말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실로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 실로 어쩌면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또한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위로와 격려 그리고 권면, 당부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당부와 권면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릅시다. 주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본받을 자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 또 무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